솟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 기도 시간 참여하시는 분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또 세계 만민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릴 계시록 강해 설교 21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우리가 내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자와 그곳에서 누릴 은총에 대해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먼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주시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자 단장한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새로운 환경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제 9절부터 새 예루살렘이란 이제 10절에 나오는데요. 말 대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옛날 예루살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 그들이 거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중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랬죠.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라고 쓴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즉 성도 전체를 말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명칭이나 숫자는요,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자대로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절까지 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이었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왜 사모하느냐 하면 영원한 천국을 왜 사모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므로 사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죠. 예,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그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그냥 프로테즈까지 내려가면서 잘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세 분류가 있대 우리 축복을 주장하는 교회, 은사를 주장하는 중심으로 하는 교회, 말씀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 세 분류로 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이신데 시청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시청하실 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 부모님 밑에 설화했을 때 다니면서 그냥 도살장이 끌려가는 심정으로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거기 가서 목사님 설교가 그냥 어떻게 때리치는지 너무나 그냥 거부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빨리 그냥 밖에 뛰쳐나가고 목사님 설교에 귀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돌짝발이 떨어지니 가시넝쿨이 떨어지니 길가에 떨어지니 사람들이 어떻게 엉겅퀴에 그에서 제대로 잘하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풀어서 강해하는 설교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 하나만 있으면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달려가려면요, 철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과 기도, 이것이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은사를 받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배웠다 하더라도 예수를 주라고, 구세주라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기도가 같이 올라가야 돼요. 한쪽 편에서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그냥 100% 그러면서 미국 교회를 예를 들면서 지금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판단하는 무슨 것도 없고 비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들은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정말 저는 그 목사를 존경해요. 말씀이 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러하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말이에요. 복을 주고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9장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이 외적인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이 설명하고 있고요. 계시록 21장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성의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성에서의 생활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5절까지에서는 그 성에서는 무엇을 먹는지 식생활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너무나도 완벽하고도 풍족한 곳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순종하면은 감각적으로는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천국의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진 거 없고 누릴 것 없어도 행복한 이 비천한 종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변론해 주신 분의 예수 그리스도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너희는 꼼짝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마라 그랬어.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 자가 더 남아있는 자보다 많아요. 120명만 남았어요.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 중에 있어요. 2024년 전에 예수님이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21장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한 분이 말해 주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궁일이라는 것은 없는 쏟아붓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행하는 천사 중에 한 분이 말해 주더라는 겁니다. 대접 재앙이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런 재앙 중에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가 다 부패하고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그 중에도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도 있고요. 예, 선지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비약하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제가
보는 한국교회에 교인들을 보면 정말 천국에 가서 열두 앉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손가락 5개 손가락이 들어갈 분이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또 무슨 잘못 생각해서 저 목사님 좀 비하하고 저 정지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깨우라는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지금 잠자고 있다. 너무 기복적인 신앙에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내가 예수다 하는 숫자를 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따라가 주장하고 도살장으로 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라. 여러분이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비천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 중에 구원, 재앙 중에 구원이고 죽음 중에 생명이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우리 입은 너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되 날마다 그 소망을 일깨우면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비천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신부란 곧 교회요, 구속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여러분과의 저는 부족 그 자체의 완전한 구원은 주님 재림하시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고 주일날 교회에 올라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 물결에 너무나도 감염되어 자책감에 사로잡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날에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벽한 성도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화되어 가는 중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지금
승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죽어 주여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영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받는, 만약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성령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보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서 교회를 말씀한 것이고 성도를 말씀한 것이, 또 성도들이 그할 영원한 처소를 말씀한 것, 또 영화된 성도가 사는 영화로운 곳을 말씀한 것으로서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 처소가 하나님께로부터 없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된 거룩, 그걸 주십니다. 그날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만 들으지 부족한 저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9절에서 강조된 말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쟁 없이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샬롬, 평화, 즉 평화 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구에 전쟁이 다, 치열한 전쟁은 다 멈췄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주 찬란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 제일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그 쉐기라는 영광의 빛으로 생각해. 그 지성소엔 다른 빛은 일체 들어가지 못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기나의 빛만 있었는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라고 하신 것은 그 쉐기나의 빛과 같은 영광의 비침을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고 깨끗하든지 귀한 보석과도 같고 배옥과 수정과도 같이 맑더라고 했어. 그 성의 모든 물건의 빛은 하나님의 빛깔이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인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기도 하고
배옷과 수정과 같이 맑다고 해서 그 성 전체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보석이 반짝이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거짓이나 악이나 더러운 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완전히 정결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은 어둠을 좋아해요. 성추행하는 것도 남의 눈을 살살 피해서 모텔을 찾고 호텔을 찾고 가정 부인이 가정 남편이 그런 짓을 어두운 곳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하고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어두운 데 숨어요. 빛이 임하면 다 그 정체가 드러나요. 진실이 밝혀져요. 지금요 여러분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못 속여요. 저 불의한 재판장, 저 백혁이 변호사, 또 김준래 변호사 어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이 내릴 겁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단번에 완전히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염려되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 들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